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몰려왔을 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고 회개케 하며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으로 변화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받아들이는 자든 아니면 처음 듣는 자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고 전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그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조롱하며 목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과 2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을 둘러싼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이 들었고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2명과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소문들이 퍼집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감춰두고 부활했다는 거짓을 퍼뜨린다라는 소문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죽음을 본 사람들에겐 이 부활의 이 복음이 도무지 믿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시간적인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시간적 거리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기가 더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예수의 이름의 복음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이 이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기쁨도 있고요, 우리의 회복도 있고요, 우리의 소망도 있고, 우리의 생명까지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능력 다른 이름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더불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교제를 하며 성도 간의 펠로우십에 힘썼고, 떡을 떼며 예배드리는 일들에 힘썼고, 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 힘쓰다라는 이 프로스카르텔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일을 아주 고집스럽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쓰는가? 그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즘 우리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성전의 기능이, 역할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약 시대의 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오히려 제사보다도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그 기능들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됩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더 이상 성전이 제사의 기능뿐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히려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보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달라진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3,000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맞이해도 참 어려운 일일 텐데 전혀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또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가 같았다면 제가 어땠을까? 3,00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온 교회에서 베드로가 과연 어땠을까? 정신이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일도 3,000명을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신방을 해야 합니다. 신방 일정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1명, 2명이 아니에요. 3,000명을 신방을 해야 되고요. 계획을 세워 말씀을 가리키고 또 양육도 해야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했었을까?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셀과 같은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셀을 하게 되면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셀 리더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셀원들을 편성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셀은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납니다. 셀 리더분들을 세우고 셀원들을 편성할 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많은 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을 지금 셀 리더를 세워야 되고요. 셀 편성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저희들처럼 이 모임과 예배가 주일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날마다 모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많은 그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아무리 바빠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전으로 그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시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를 할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는 일인데 도대체 왜 바쁜가? 왜 바쁜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바빠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일만 하기 때문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소홀히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잘 되는 듯 하다가 꼬여요. 그래서 더 정신없이 바빠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언가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가면요,
신기하게 돼요. 그렇게 복잡했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기도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들, 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가 쳐져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 나중에는 심플하게 정리가 된 이런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렵게 되었던 일들이 오히려 풀리는 일들, 이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는요, 응답이라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다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어나게 하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과 순서들이 다 은혜로인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쁘고, 왜 그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기도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가? 요즘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바쁘다면, 아니 오히려 그렇다면 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자.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엎드리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브로스카르텔레오, 힘쓸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전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전노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경이 넓히는 일이 바로 기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복잡하게 느껴졌던 그런 일들이 정리되어지고 질서가 생기게끔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바쁘지 않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나눠주십니다. 네,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교인들도 많아졌고 더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인사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안 바쁜 목사입니다. 바쁘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안 바쁜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엎드려야 돼요. 제가 쳐서 복종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면 나는 엎드리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바쁜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 은혜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바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반갑게 인사 나누시는데요. 기도하면 안 바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 미문, beautiful gate,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납니다.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걷는 것이 어떠한 기쁨을 주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우리의 수고로운 짐들을 덜어주시는 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구걸합니다.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왜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는가? 그 이유는 이 사람 안에서 무엇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센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멈춰서 오히려 주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이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지나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상황이 느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까지도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께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잖아요? 만나잖아요? 영락 없습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문을 늘 지나다니던 분입니다. 아니, 날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다닐 때마다 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블레포라는 헬라어 Look at us, 우리를 주목하여 집중하여서 보라.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도들의 시선과 그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 봅니다. 한 시선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보는 시선이고요. 다른 한 시선은 성령께서 주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시선이에요. 이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이 사람의 시선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바랄까? 무엇을 원할까? 소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소원하는 기도 드리는 거 맞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소원을 넘어서는 것, 그 소원보다 더 큰 것, 아니 그 소원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그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고집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는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과 베드로가 또 주님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이 다름이 축복입니다. 이 다름이 블레싱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듯이.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육체의 치유와 더불어서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걸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 이름의 선포의 이 장면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예수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 이름에 선포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혼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일어나도록 손을 뻗어서 베드로의 손이지만 이 손이 예수의 손이 되어서 그를 잡아서 일으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낙담에서 쓰러져 있는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십니다. 고통으로 쓰러져 있는, 지쳐 있는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팔 절을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회복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뛰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가 이제는 힘을 얻어 혼자 걷습니다. 아니, 걷는 것이 아니라 뜁니다. 그리고 성전을 함께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합니다. 그는 언제나 성전 밖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걷고 뛰고 찬미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이 놀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 백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는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잠깐의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치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치유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음 안에 있는 질병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여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낫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셔서 완전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든지 주의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동일한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면서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파워리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리는 무용지물과도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앞에 파워리스가 파워풀한 다리로 변합니다.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섭니다. 그는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지듯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5천 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평생 성전 밖에 있었어요. 미문 앞에 날마다 습관적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참된 예배와 참된 찬양은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날마다 성전에 습관적으로 왔었던 그가 실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 앞에 있었던 미문이 아니라 미문을 통과하는 인생,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 이 사람에게 되어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기적, 무엇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쓰신 인도 선교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20세기 초에 인도 선교의 지평을 아주 넓게 열었던 미국 감리교단 출신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평생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간디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간디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도 애썼던 그런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가 쓰러집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거예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풍이 걸린 연세가 8순이 넘었을 때 이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고령이신데다 중풍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가 미국 보스턴으로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의사들에게. 의사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를 저에게 선포해 주시고 외쳐주십시오. 그 의사 선생님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제가 목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이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 강권해서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딱 앞에 서서 외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이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들한테도 부탁합니다. 간호사들한테도 동일하게 외쳐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와서는 그 앞에서 외쳐야 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선교사님이요, 치유될 수 없는 그 병이잖아요. 몇 달이 걸리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고령의 몸을 이끌고 다시 인도로 선교지로 다시 또 가시고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렇게 선포했던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 안에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크신 이름 또한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염려와 걱정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어두운 영들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마음의 질병과 아픔까지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아픈 환부 가운데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와 치유까지도 주여 주의 이름을 믿고 구하겠사오니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주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놀라운 미문 앞에서의 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움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저를 향한 마음이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는 마음 받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받고 주여 저 입술로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저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뛰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을 찾아왔지만 예배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왔던 불쌍한 그 인생이 오히려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거듭났듯이 주여 오늘 저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막혀있는 부분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갇혀있는 나의 영혼이 풀어지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두드리는 우리의 문, 닫혀있는 문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버지는 이 말씀이 듣는 이 말씀 우리 내면 가운데 울려 퍼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가운데 주님을 진정 찬미하는 인생과 가정으로 변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주의 약속의 이름의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